이 시간 우리 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혼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이혼 가정을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식 때문에 꾹 참고 살아온 아내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혼한 사실을 쉬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서양처럼 이혼한 커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혼녀, 이혼남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돌싱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싱글. 그래서 마치 공식 언어처럼 돌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서 대화의 주제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돌싱들이 모여서 예능을 하기도 하고, 또 돌싱들이 다시 새로운 짝을 찾는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혼은 하나의 삶의 코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우자에게 맞춰주는 결혼 생활, 여기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오래 살았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런 말들 우리가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혼 후의 부정적인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예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또는 동거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만약을 대비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접근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고소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논관에 휘둘리지 않으시면서 정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현실 상황과 가치관으로 오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험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이 북쪽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이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아래쪽에 유다 지역으로 갈 때에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인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우회하는 코스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또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 가셨어요. 자, 이 요단강 건너편 이쪽 지역은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또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때처럼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시험 들게 할 이 기회를 엿보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혼 문제인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혼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지 않고, 자, 사람이, 즉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인데, 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를 버린 일을 비판을 했다가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배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하는 배경에는 결국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본처를 버렸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가 참수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무슨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고소해서 예수님도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세례 요한처럼 참수당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참수당해서 죽을 상황입니다. 반대로 괜찮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를 옹호하고 이혼을 장려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묻고 대답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근본 정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근거로 삼는 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근거에서 이 토라의 근거에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온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2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보니까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이 수치되는 일 때문에 더 이상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친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윤리적인 잘못이나 성적인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남편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정욕이 들었을 때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치되는 일, 이게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가지고서 그 일은 수치된다, 내가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혼증서 써줘버리고 나는 다른 여자하고, 내 마음에 좋은 여자하고, 더 젊은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혼을 장려하신 겁니까? 얼마든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완전히 이혼을 금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음이나 음행 등처럼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의 허용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요, 확실한 부정이 아니고서는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여성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이런 율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혼 증서 쓰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질문하며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이혼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권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버리는 게 이혼이었어요. 대부분 남편의 완악한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적을 해줬어요. 이혼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최소한의 허용을 해준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준 예수님이 이제는 더 올라가서 신명기에서 이제는 창세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이혼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율법에 모세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는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버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안 되고 이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의미,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실 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것은 그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결혼, 이 제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버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사는 것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간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문제는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본 정신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제도이고 또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결혼의 숭고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완악함과 정욕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한 것은 서로에게 범죄하는 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먼저 이혼 증서라는 합법을 가장한 인간의 완악함 이것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율법에 정당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물론이고 이것을 이용해 먹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지금 이혼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서 또 교회 안에도 이혼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거꾸로 옹호하는 그런 이혼을 옹호하는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결혼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그 상황과 행동의 부득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남녀의 이 결혼을 제정하신 근본 이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다 같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갑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고 성경적인 가정제도를 혼란케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TV를 켜보십시오. 예능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을 예전에는 당연하게 늘었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꼰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벌써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가정과 결혼을 말하는 것을 구태의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과 그런 결혼, 이런 제도와 그런 개념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인권이라고, 해방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교육합니다.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하나 되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인간을 올가매는 덫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부모, 부부, 이런 개념도 깨버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커플, 동성 커플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현대인, 지성인, 교양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폰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안에 이모티콘 보면 이제 그 커플들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는 아빠, 엄마, 또 자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남자, 남자 부모, 여자, 여자 부모, 이런 가정들을 다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결혼제도와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대와 상관없이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혼한 가정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또 이혼한 가정들, 또 성도님들, 또 상처받은 분들, 또 가정이 흔들리는 분들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 건강한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곧 시작될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믿음으로 우리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전세대 연합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우리 청년부 베트남 단계선교팀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